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부터는 야곱의 출생, 야곱의 인생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는 한 개인, 한 인물, 그들의 위인 정기를 읽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새다, 꽃이다, 풀이다 이렇게만 봅니다. 그냥 자연 만물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죠. 근데 우리는 뭘 보죠? 단순하게 새다, 꽃이다, 풀이다 이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들을 생겨나게 하셨구나, 입히셨구나, 먹이셨구나,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우리는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서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을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들 그리고 역사의 흐름까지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이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초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 야곱의 그 존재가 단순하게 야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하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을 보면서 그저 아브라함으로 끝나버린 약속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대대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회복시키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약 한 8주, 7주, 8주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나서 요셉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참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이런 인간도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출생을 열자마자 이제 몇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 이어서 이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이 쌍둥이가 20년 만에 갖게 된 쌍둥이가 서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또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 싸우는 것이 왜 그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밝히시는데,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럽니다. 20절에 시작하는 대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출산하지 못했던, 아이를 갖지 못했던 시간이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고민 또는 위기,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간을 굳이 적지 않고 생략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어왔던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이들을 확인해라, 이런 의미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배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던 건 뭐냐?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이들이 했던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기다리는 모습이 그들의 자세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간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또는 간구하면 된다가 핵심이 아니겠죠.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신앙인의 자세를 그동안 배워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 상속자로서, 또 그 집안으로서, 그 남편으로서, 그 아내로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거리겠죠. 가슴 졸이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불임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 힘듦, 고민, 어려움,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죠. 짧게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외적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저 새만 보거나 풀만 보거나 꽃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면 안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 힘듦, 어려움,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 증상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곧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는 것, 바짓가랑이 붙잡는 것,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새와 풀과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듯이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관리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위기는 위기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고난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 서는 신자의 마음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로 싸운다는 이 말의 설명이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여호와께 묻자온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의 두 형제의 싸움이 얼마나 이 뱃속에서 난리를 치는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두 형제의 집안 싸움 정도로 말하지 않고 장차 이것이 두 국가의 싸움, 두 민족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확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이 말씀의 결과들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갈등은 이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에서가 몇 초라도 빨리 나왔기 때문에 장자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권한은 장자인 에서에게 있죠. 에서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세상에서 복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결국에는 복을 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 이제 이것은 그 이면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 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살 줄을 알고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 이름부터가 발목 잡는 자거든요. 에서의 발목을 잡는 자. 그리고 그의 생애를 보면 장자권을 자기가 강탈하고 얻기 위해서 간교한 술수를 쓰고 치밀한 계획을 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보다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 부패한 자, 간교한 자, 술수를 쓰는 자로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생애를 모르시나? 어떻게 이런 자를 선택하셔?
라고 하는 의문이 듦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부패한 것 같은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기보다 우리에게 이 야곱의 선택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실제 야곱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27절을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제 여기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부여하는가 하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느냐, 뭐 사냥 좋아하느냐, 지배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격가지의 이야기고, 정작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야곱과 에서의 다른 자세라는 거죠.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야곱 가문 또는 이삭 가문,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권을 누가 갖고 재산을 누가 갖느냐라는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 큰아들이냐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누가 이어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중에 아브라함이었듯이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이었듯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판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팔 수 있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하고 팔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술수를 쓰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자로 서고 싶다. 분명히 야곱이 행한 그 방법들은, 부정적인 방법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열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경험하고 싶은 그 안에 있는 열망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그 영광에 대한 그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절에 에서는 뭐라고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자기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배고픔을 못 참는 성격이다, 식탐이 많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는 한 사람, 이 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한 사람, 야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첫 점,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 선택받은 자 또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인생에서, 그 당사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실현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하다못해 내가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엿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그 삶의 현실에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사모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선택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선택과 삶 중에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삶 뭐가 먼저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소위 산상수훈에서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는 팔복 그 자체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죠.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 행위,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8가지 현상은 원인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감추어지지 않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현실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어떤 박해에도 그 신앙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원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그에 대한 현상이라는 거죠. 또 이런 설명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영접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 복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회개해야 복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복을 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걸까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복과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복 받은 자의, 은혜 얻은 자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현상이 회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해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정하심을 받아 주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의를 향하여 굶주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회개의 모습, 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목말라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참 잘해왔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좋은 열매가 있어, 내가 참 대단하게 성숙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회개하게 하셨구나,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회개를 만들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가난하게 할 수도 없으며, 내 스스로는 애통하는 자리로 갈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될 수 없으며, 나는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해도 못해도 우리는 잘하면 자랑하고 못하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잘해도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신앙의 이 세계는 참 신비해서,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늘 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근데 스스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하다고 깨닫고 하나님께 늘 의지할 뿐이기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세상의 논리와 다른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교만하여 그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러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성숙해 가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숙마저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내 업적과 내 성취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주심, 하나님의 선택이 그 영혼에게 있다면 그가 구원함을 받아,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이 보장된 그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순간에서도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자 하고, 기도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경건을 연습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거기에 철저히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고, 세상 것, 옛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사람에게 점차 생겨나는
끊임없는 새 사람으로의 신자의 싸움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간다로 만족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급속하게 성장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의 관심은 천국 가냐에만 있습니다. 구원 받았냐? 여거에만 있습니다. 영접 기도해? 그럼 구원 받아. 죽기 전이라도 영접 기도하면 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 그러면 천국 가 안 가? 천국 가? 그럼 됐어. 그 뒤에 구원 받은 이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은 없이 그냥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나 이제 지옥 안 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열정들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전도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돼 오면서 성장 위주로 되면서 개인의 구원에만 천착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은 결정되었고 나는 이제 이 구원받은 신자로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들어낸 게 이러한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붙잡혀 있는 게 이단 중에는 구원파가 되겠죠. 구원받았다.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만이 아니라 이런 구원파적인 신앙이 우리 정통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천국 가면 됐다 이거죠. 구원받으면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조금 더 바른 신앙을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여주는 우리 편의 해석에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와 복이 성취가 되었으나, 이루어졌으나, 시작이 되었으나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 영화롭게 되는 그 기간까지 우리에게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변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저 예수님을 믿었으니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자의 완성을 향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좋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갈 뿐이지 완성되진 않은 거죠. 구원파는 완성되었다 그러거든요. 다 끝났다 그러거든요. 흔들릴 거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완성되지 않은 신자의 미숙함이, 그 어리석음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좌절하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고 실수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다시 설명드리면, 말씀드렸듯이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신앙의 고수가 딱 되는 겁니다. 완성이 돼버렸으니까요.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도 분명히 알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확신을 합니다.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앙의 갈등도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하고 의심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부터 신앙의 하수부터 시작합니다.
초보부터 고수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 신앙의 초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초보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긴 나날까지 고수가 되어가는 그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싸우고 얻어맞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넘어지고 잘못 선택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바른 신앙을 걸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신앙의 초보, 신앙의 하수에서 고수가 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난 정말 아닌가 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니까 말이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성이 돼버려서 더 이상 의심과 갈등도 없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난 정말 아닌가벼,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수의 길을, 신앙의 고수의 길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신앙의 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 현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난 정말 아닌가 봐,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면 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건 오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에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어떤 스포츠를 봐도 하수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말합니다. 근데 고수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못한 걸 말합니다. 야구 같은 걸 봐도 10번 중에 9번 삼진당하다가 마지막에 안타 한 번 치면 9번 삼진당한 건 생각지도 않고, 내가 마지막에 안타를 쳤다. 이게 하수의 특징입니다. 근데 고수들은 9번 안타를 치고 한 번 삼진을 당했는데 그 한 번을 내가 왜 속았을까? 그때 내가 헛스윙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책이 보인다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늘 시험 잘 봤다 그럽니다. 이름만 쓰고 나올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 몇 개 더 맞췄다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거 헷갈리는 거 몇 개, 그 아리송한 거 몇 개, 그걸 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 망쳤다 그럽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목사들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수들은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압니다. 목회를 잘하는 줄 압니다. 사역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수들은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못하는 것들만 보인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면 될수록 자기 약점, 자기 못남, 자기 무능함, 무지, 무력, 무능,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잘한 거는 생각나지도 않고 잘하는 걸 하는 건 본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걸 왜 칭찬받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은 두고두고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말이죠. 근데 신앙의 하수일 때는 다 안 하다가 못하다가 한두 가지 잘하면 그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주위에 잘 보십시오. 누가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하수들이 몇 번 좀 잘해놓고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잘해놓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수는 늘 자책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살아온 그 일들의 그 모든 것들, 그 신앙의 싸움, 완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40년 동안 쓴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 때문에 굉장한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도 캘커타 거기서 그 빈민가에서 고아와 그 가난한 사람들과 그 병자들을 돕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수녀님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는 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신자가 맞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이렇게 날마다 흔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추앙을 받아도 되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맞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는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적막하지? 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그 지인들에게 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공개되고 책이 출간되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거 봐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도 신이 없고 신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가톨릭의 신앙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인도 캘커타 그 빈민굴, 죽음이 매일 목격되는 곳,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저 인간들 좀 살려주시라고, 저 인간들 좀 고쳐주시라고, 죽이지 마시라고, 왜 또 죽이시냐고, 왜 저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작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전히 죽음을 목격하고 여전히 가난을 목격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다가 생겨난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과 무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몸서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허한 고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이죠.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그 말만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과 내면 안에 어떤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가는 그 완성으로 가는 내적 갈등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고백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욥기 23장 8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23장 10절만 식당에 걸어놓든 집에다 걸어놓든 해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8절과 9절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너무 처절하게 제 가슴에 와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저 영혼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리 들어주시지 않을 때, 사업하고 일자리에 일하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가난이 끊어지지 않을 때,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고 좀 도와달라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정말 이러지 않습니까? 앞에 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뒤에 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도와주지 않으심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몸서리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복주심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우리는 전혀 깨닫지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 안에 있는 자는 그러한 공허와 힘듦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킵니다. 앞뒤 좌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여전히 있는 겁니다. 손 털어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그 자리에 그는 여전히, 이 욥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인도 캘커타 그 빈민굴에 그 수녀는 계속해서 서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니다 그러면 떠나버렸어야죠.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켰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실 줄을 믿고,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나를 단련하셔서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셔서 나를 정금처럼 영화롭게 되는 성화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하셨습니까?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능무지 무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하수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고수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하수에서 신앙의 고수로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뭘까? 단순하게 답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는 바로 신앙의 하수는 해야 하는데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야 하는데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고수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예배해야 되는 대로 끝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고수에 이제 접어든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 1단부터 9단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단, 1단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셔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못 알아듣겠다 하는 분도 있고, 예배만 드리면 졸린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더 고수입니다. 알아들으면 재미라도 있어서 앉아 있을 만한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졸리기만 하는데도 이 자리에 찾아오는 거는 한 1.5단 볼 수 있겠습니다. 다 1.5단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만 해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좀 보탬이 좀 돼야 되는데, 하는 대로만 멈추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다짐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실행하여 여러분의 몸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최종 운명은, 그 최종 도착점은 저 영광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 가실 줄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날까지 신앙의 고수로서 믿음의 길에 더욱 정진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